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우리 주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여러분 좀 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있는 신령한 복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신령한이라는 이 단어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영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 그럼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복이라는 단어 들으면 여러분들 좋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걱정되십니까? 사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복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실은 이 복이라는 단어가 뭔가 오염되고 빼앗기고 왜곡되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잘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결혼도 잘하게 하시고 만사형통으로 이끈다라는 이런 논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과는 좀 거리가 멀 거다라는 생각을 다 하실 겁니다.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등반하신 분 중에 취미가 주식 투자이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 믿는 것이 약간 주식 투자와는 비슷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좀 놓고 나중에 그것을 받아내는 개념의 신앙은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알러지 반응이 생기면서 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게 하시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라. 그럼 복을 지으면 창세기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복이라는 단어가 오염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복이 왜 그렇게 오염되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복과 복의 결과를 잘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복을 이 보이는 것으로만 한정지어서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 같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또 한 번 더 우리 축복할 때 복 받으세요. 한번 축복해 볼까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우리 새해가 아니지만 우리 8월 첫째 주니까 우리 마지막 우리 12월 때까지 복을 많이 받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 같이 함께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복입니다. 이 택함의 복을 여러분들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정말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해 잡으신 그 주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다가 이 택함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치열한 레이스를 하고 있는 인생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도 그렇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택해진 거잖아요. 취업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경쟁자가 있었죠. 또 여러분, 혹시 커플들이 여러분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이 나를 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치열한 경쟁 레이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된 공간과 또 유한한 시간과 자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누군가와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그 경쟁에서 어떤 이들은 승리하고 어떤 사람들은 패배하며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교만함과 우월감 혹은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택하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함도 그 이유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들, 선민 사상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을까요?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고 너희를 그 종되었던 그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들이 작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잘남 때문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가 등장하죠. 여러분들 야곱과 에서 아시고 계시죠? 누가 첫째죠? 에서가 쌍둥이인데 에서가 첫째죠.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을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습니다. 역전돼요. 그럼 왜 이렇게 역전되었을까요? 저는 생각하면 에서가 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 되게 남성스러운 태토였어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어땠죠? 야곱은 여러분 자꾸 엄마 품에 있었던 애견남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차별적인 발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속이고 사기극을 펼치고 계속 조작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 붉은 죽 팥죽 사건. 여러분, 야곱이 왜 그렇게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막 이렇게 씨름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사기 쳐가지고 사기극 펼쳐서 장자권을 받는 것이 여러분 다 정당화가 될까요? 야곱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과 15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으랴?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어떠하심 때문에 야곱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를 택하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엘리압을 주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다윗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12제자를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12제자들의 어떤 그 특성과 어떤 잘하는 그 이력서 때문에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들을 택한 거죠. 그럼 베드로를 선택하신 주님을 생각하면 더 실감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언제 그에게 그 교회를 맡기십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만났는데도 다시 그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서도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가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어떤 신실함과 잘남 때문에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 택함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왜 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우리의 공로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명료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창세 전에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무슨 커리어를 쌓고 대학교 졸업장을 따고 내가 인용되는 논문들을 많이 제출하고 내가 근육을 키워가지고 몸이 예뻐지고 내가 얼굴이 더 예뻐진 다음에 선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택했대. 나의 그 어떠함과 나의 어떤 그 공로가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 보십시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라서 주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내가 아직 부정한데, 흠이 많은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대요. 여러분, 이 택함의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택함의 복입니다. 자격 없고 아무 비빌 언덕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이 택함의 복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돈이 많고 권력이 세지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 복들, 어쩜 보면 소소한 내 삶의 안락을 누리려고 하는 그 복의 결과들이 아주 작게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 택함의 복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이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 좀 긴데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래서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택하시고 주님의 자녀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이 복을 알면은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우리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는 이 좌절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패배 의식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지.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지. 나의 그 어떤 잘남 때문에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택하셨지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같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복은 속량의 복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7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과 참 신비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오늘 서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등장하고 또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사함을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구원, 해방, 대속물이라는 뜻으로 다시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명의 삶 말씀으로 계속 큐티해서 이번 주에는 에스겔 말씀을 계속 읽었습니다. 에스겔에서 33장 정도를 32장을 읽어보면은 되게 무서운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진노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 중에 있는 말씀 중에 한 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32장 32절인데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겁을 준 것은 사실은 내가 그토록 하도록 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바로가 자기의 모든 군대와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자들과 섞여 칼에 찔려 죽은 전사자들과 함께 무덤에 눕히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셔가지고 그들을 지하 세계로 이끌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 32장에 보면은 지하 세계에 묻혀 있는 민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하 세계에 묻혀 있었고 엘람이라는 나라도 묻혀 있습니다. 메섹과 두발도 지하 세계에 묻혀 있고 에돔의 왕들과 지도자들도 그 지하 세계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시돈이라는 나라도 묻혀서 수치를 당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나라인가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주 고대 사회에서 아주 힘이 셌던 나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다 죽어서 패망해서 지하 세계에 묻히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호령하고 그렇게 힘세고 잘난 척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무너지고 지하 세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나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빛으로 나를 살펴본다면 다른 사람이 다 우리를 다 뭐 거룩하고 아주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부정함은 그 나를 알고 있잖아요. 숨길 수 없는 그 은밀한 죄악들, 내가 그 육체의 소욕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나의 연약함들, 그 주님의 빛으로 나를 바라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 묻혀서 지하 세계에 들어갈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존재, 현 실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지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구약을 살펴보면 죄에 대한 대속물의 상징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들이 범죄에서 어떻게 하죠?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한 거죠. 낯이 부끄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위치를 잘 모르실까요? 아셨을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지리적 위치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영적인 위치가 궁금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야, 너가 지금 어디 있냐? 너가 지금 신처럼 되려고 하는 그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 너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인간의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겁니다. 그럼 죄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거예요. 인간이 신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신이 되려고 했던 이 죄악과 탐욕이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대속물의 상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죽옷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실 때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죽옷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 짐승이 죽게 되고 짐승에서 가죽이 벗겨지게 되고 그 따뜻한 체온이 있는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가 입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서 보는 아담이 하는 일이 하나 있었죠. 아담은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토끼야, 코끼리야, 고마, 이름을 불렀던 거죠. 여러분, 이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친밀함을 뜻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 동물들과 친밀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가죽옷이 입혀지고 나서 그는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아, 죄에 대한 핏값이 있구나. 죄를 지면 생명이 죽게 되고 이 죽음이 있게 되는구나라는, 이 대속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아담이 깨달았을 겁니다. 그럼 구약에 나타나는 수많은 상징들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사셀 염소도 마찬가지죠. 또 구약에서 수많은 짐승들이 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 앞에서 각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고 불타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대속물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같이 읽었던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량하시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6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주신 은혜도 속량의 은혜입니다. 7절이 말하고 있는 제사함 그 용서도 이 속량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수많은 청년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 하지 않았었으면, 내가 그때 그곳을 가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지 않았을 텐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와 지금의 상황을 잘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계속 죄책감으로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께 헌신하려고 하는데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한 발자국도 못 가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 주님께 더 우리가 깊은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너 주중에 너 그렇게 잘 살지 못했잖아. 사탄이 계속 속삭이만 하는 거예요. 너 그럴 자격 없잖아. 너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 너 이중인격이잖아. 너 가면 있잖아. 우리 계속 속삭이는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같이 믿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경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을 같이 누리기 원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함께 같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님, 제가 그 속량과 그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주님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용서로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우면요, 여러분 에스겔 33장 16절 말씀, 이번 주에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량의 복을 같이 누리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영원한 두 번째 기회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게 조금 부끄럽고 나쁘고 창피하고 너무 죄송스럽고 계속 반복되는 죄악들을 계속 감당하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으면서 이 영원한 두 번째 기회로 여러분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계속 두 팔 벌리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용서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속량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그래서 그 죄에서 해방되기 원한다라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가로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탄의 원수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모든 죄의 갈고리 같은 사슬에서 끊김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량의 복입니다. 이 속량의 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라고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럼 약간 순서가 달라졌네요. 여러분, 먼저 이거부터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 공동체에서 참 놀라운 게 뭐냐면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충격적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 말했던 분들에게 동일하게 말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더 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이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죄인 중에 죄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 청년부 안에 이 생각이 다 가득하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 정죄하려는 손가락이 다 멈춰지고 다 자기한테로 가겠죠. 내가 제일 가장 큰 죄인입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놀라운 속량의 복 우리가 함께 같이 누려서 이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9절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서 하나만 짚으면,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다 풀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직무, 경영, 원래는 집이라는 원어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뜻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때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개역 개정보다 세번역이 이 말씀을 더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 그 8절에 9절에 붙이는 것보다 10절에 붙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서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바로 그 경륜인데요. 때가 차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머리로 하여서 통일시키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륜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성경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나타나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도 좀 풀어드려야 되는데 수련회 때 하겠습니다. 깨알 광고. 그렇죠. 수련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등록하십시오. 그럼 마지막 복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택함의 복. 두 번째 복은 속량의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은 인치심의 복입니다. 그럼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13절과 1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12절에 등장하는 우리라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는 유대인의 뜻하고요. 13절에 등장하는 너희도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방인의 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보다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성령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신 이 복. 이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우리 같이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쳤다라는 말이 여러분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대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믿으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른 예배 때도 목사님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새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대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거룩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오늘 찬양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여러분 이것을 더욱더 같이 더 깊게 인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 빈약과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너무 조금 있는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은퇴하면 뭐 할까요? 갑자기 은퇴? 우리 청년들한테 은퇴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하죠. 리타이어. 아직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결혼도 안 했고 아직 뭐 직장도 이제 시작했는데 아기도 없는데 무슨 은퇴라니. 여러분 근데 은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래 모임 때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목회자들은 은퇴 후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힘들어 하신다고 하는데 설교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 해가지고 되게 힘들어 하세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설교를 계속 하고 싶어요. 하면 계속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니까요. 근데 은퇴하니까 설교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역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하고 사역할 그런 교회들이 찾아다니지만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세요. 그 따분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실까 너무나 고민하시고 힘겨워하시는 목회자들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목사님들만 그럴까요? 아니죠. 그럼 모든 성도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되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좀 멀 수 있지만 지나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삶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갔는데 은퇴 후에 고요해진 그 인생 그때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쓰잘데없는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눈을 돌리는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을 여러분 꼭 훈련하셔야 됩니다. 텅 빈 거실에서 홀로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바쁜 일정과 스케줄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훈련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한 번은 우리 한 70대가 되신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고백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면은 모든 그 장로님들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상상했었는데 아무도 하지 않고 다 골프 치러 가느라 바쁘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자기도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따분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이 70이 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고백하시는 어르신을 봤어요. 교회에 머무시면서 독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늘 눈물로, 목사님,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 만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이 젊은 나이에 주님과 24시간 함께하는 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누리게 된다면 앞으로 그 인생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같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이 외로움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하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나누고 싶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성령님이 당신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택함의 복. 주님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택하셨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두 번째 기회, 이 속량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다시 나아가도 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어디서 쓰고 있죠? 이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재택 연금되어서 여러분 조금 자유가 있긴 하겠지만 간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4절부터 이 오늘 말씀은 3절부터 있는 오늘 말씀은 사실은 한 문장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장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헬라어가 한 200개가 넘는 단어가 다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주님의 복이 너무나 놀라워서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허덜허덜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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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습니다 하면서 숨 쉬지 못하면서 이 찬양을 에베소서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도 그렇게 한번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찬양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좌절감이 있습니까? 택함받지 못했다는 실패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택함의 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습니까? 우리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